특별히 우리 구역장, 구역사역자 헌신 예배여서 좀 오늘 올려져 있는 교재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구역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좀 한이 있습니까? 혹시 간절한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을 그냥 보지 말고 한 명의 신앙인이고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 통하는 오늘 지금 이 한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임신하지 못한 게 오늘 우리는 왜 뭐 아이가 없을까 이런저런 이유에서의 원인을 찾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를 봐요. 여기를 다 집중해요. 진짜요.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 하나도 진짜 오늘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최소한 여러분은 구역장이고 구역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늘 내가 맡은 구역과 구역 이 지역 현장에 또 교회에 내 문제와 반드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라는 거죠. 오늘 그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전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냥 한나는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한나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요, 정확한 언약을 언제 붙잡게 되느냐? 여러분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오는 문제예요. 갈등과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냥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내 갈등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위기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이게 시대 문제라는 거, 이게 교회 문제라는 거, 이게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의 문제요, 우리 후대 문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문제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 못 받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하래. 문제 해결. 그럼 오늘 한나가 참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이제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남들 다 있는 아들. 특별히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뭐요? 아이야 와이프가 2명이라 아마 한나가 알을 못 낳으니까 둘째 며느리를 아마 둘째 아내를 또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이제 엘가 이 분인 나는 애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엘가나가 신랑이 이 한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 분인 나는 또 얼마나 속상하고 화납니까? 그러니 뭐 한나한테 괴롭힐 수 있는 거 뭐밖에 없겠어요? 내 애 있다고 마시 애도 못 낳는 것이 네가 뭐 여자냐 하면서 아마 안 했겠습니까?
그래, 이 한나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한나의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세상에 뭐요? 그의 적수라 적수. 이야, 봐보세요. 완전히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오로지 아들 하나 달라 이거요. 아들 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건데요? 왜 갈등이 오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위기가 오는지, 내 인생인 내 삶을 이 시대 문제를 두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 최소한 내가 있는 내 가정이 있다? 내 가정을 두고 오늘 내가 만난 문제를 돌아보라니까요. 저는요 가끔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대단한 걸 가지고 듣지 않아요. 내가 순간 뭐 문제가 터지고 다쳤다?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 줄 그때도 질문한다니까요. 오늘 김행자 원사님 오늘 허리 다쳤다 그랬는데 걱정인데 얼굴이 예배 시간에 노랗길래 전화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 보니까 예배 오셨는데 허리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갖고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그래. 뭐 그냥 미끄러졌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내가 당한 작은 문제 하나도 뭐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두고 작지만 작은 문제 하나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삶을 갱신해 나가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치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다쳤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이 당한 문제를 그냥 문제로 뭐 여기지 말란 말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구역장입니다. 구역 사역자입니다. 또 구역원입니다. 아멘. 창대교회의 한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저는 저 혼자 찬양 인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중요한 교회 찬양 사역자라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다니까. 그건 이게 허풍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도 좋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도 하겠습니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도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한테는 자꾸 이게 안 될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를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없는 거, 자꾸 부족한 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서 뭘 못 생각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주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이걸요 응답받는 기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가 전부 나 중심 아닙니까? 그죠? 육신 중심 아닙니까? 성공 중심 아닙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그래도 뭐요? 엄마 굿이라 엄마 노릇 하고 다니잖아요. 자랑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뭘 찾습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버리는데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시대를 보면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대 문제.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과 미션이 문제를 통해서 붙잡아지는 걸 누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문화가 타락 문화입니다. 후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진짜 미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시대의 재앙과 그 이유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응답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잊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 응답 받고 나면요, 응답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로 28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젖을 떼기까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기도와 마음과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언약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 안식일의 예배 거기 올라가지 않고 완전히 이 아이에게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품었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1장 12절로 28절까지인데요. 자, 21절부터 보면 매년제와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와 온 집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하리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를, 사실 사람이 응답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 아이 웃는 모습, 아기가 젖 먹는 모습, 그 아기가 걸어가는 모습, 뛰는 모습, 어떻게 그 아이를 성전에다가 맡깁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매년 올라가는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고,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요, 완전히 아이에게 집중해 버린 겁니다. 뭘 심는 거요? 복음을 심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이 언약을 심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뭐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아직 어리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 엘가나 제사장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작년 이맘때에 와서 내가 여호와 앞에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요 내가. 20절에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평생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구역장, 구역사역자, 또 이런 부모,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다가 키우는 게 안전합니까? 열심히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가기 싫은 학원에 그냥 돈 줘서 보내고 이 교육 저 교육 다 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자녀 여호와 앞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세상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우리 집 같았던가 봐. 할렐루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진짜 가슴에다가 말씀을 담으세요. 이 시간에 딴 거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가 보시도록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사? 한나를 돌보시사. 자,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뭐요?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놓고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응답 문제를 질문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는데 엘리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말씀으로 확증해 줘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래 주의 종이 그렇게 그래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가 17절에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엘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제사장의 말을 듣고 웃기네 하지 않고 당신이나 잘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다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믿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조금만 질문해 보십시오. 자, 그 어떤 응답입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기도, 그리고 정확한 헌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때요? 정확한 뭐가 나옵니까? 작품과 그 작품이 하나님의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 구역사역자, 또 모든 구역원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드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어디 누웠더라? 언약궤 옆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언제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후대가 돼야 됩니다. 자, 진짜 우리 렘넌트들, 저 아이들 속에, 저 아이들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엎드려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은혜와 그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발판 되어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 주기만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만 안 해도 된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랄 거거든요. 힘을 내어서 보면 우리 딸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줘라. 다른 시간에 너무 재밌게 노는데 예배 시간 되면 힘을 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확한 작품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뭐가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거 1절부터 3절이고요. 4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봐요. 근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에 봐봐요.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시대의 상황이 급했으면 이 어린아이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시대를 향한 답을, 국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답을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보여주셔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대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전해요.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띄엄띄엄 듣지 말고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시대 살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역이 오늘 이 동네를 바라보고 오늘 이 호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내 앞에 있는 내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2375 5천에 2377 교회 운동할 수 있는 메시지 달라고.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늘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정말로 내가 전도운동하고 후대 키울 마음이, 내 간절함이 진짜 무너져가는 후대와 시대와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미션을 붙잡으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미션은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정말로 후대와 237을 위한 미션을 딱 붙잡아라. 미션. 하나님, 나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오늘 내가 맡겨진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오늘 여기에 시대를 움직일 후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권사님은 남의 집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로 근무하는 게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일 나시를 같은 하나님이 렘넌트 붙여놓으셨다고 믿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라니까. 자, 봐요. 그 어떤 일이랍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 모든 말이 다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응답을 사무엘이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저는요, 예배하는 설레요, 진짜. 예배하고 말씀 전달하러 올려오면 막 설렌다니까, 진짜로. 오늘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설레요. 안 그래 보여요? 제가 여러분 표정이 오늘은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지금 제가 지금 안경을 맞췄는데 지금 쓸까 말까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쓰고 내려와 잠깐 연습 한번 해보려고 왔더니 벗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쓰고 내려왔어요. 이게 좀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죠. 요즘 이제 가까운 것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잘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성령 충만합시다. 행복한 예배, 예배 살려내요. 구역에 우리 모든 구역장들과 구역 성도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오늘부터요 정확한 언약과 작품을 남기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 그에게 어떤 운동이랍니까? 완전히 교회 운동, 다시 말해 교회를 완전히 개혁하는 운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버립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사무엘이 있는 날 동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더 큰 응답 뭡니까? 다윗을 세운 겁니다. 뭐 꼭 그렇게 연결할 건 없지만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이 사무엘 아닙니까? 정동원 목사가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해석을 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요. 여러분, 한 시대의 성전운동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아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자, 봐요.
결론. 아니요. 예, 한 가지 빠져. 우리 구역장들과 구역 사역자들이 함께 해야 될 게 뭐냐? 구역의 망대를 세우는데, 지금부터요, 교회에서 떨어진 지금부터 광고, 교회에서 지금 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할 때 오늘 뭐 헌신 예배가 있다. 헌신 예배 때 오늘 구역장, 구역 사역자가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실제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구역장, 구역 사역자들 잘 안 모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예배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모든 광고와 헌신 예배, 심지어 청소, 식사당번, 이제는 정해진 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걸 실제화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 아멘. 식사당번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식사당번 담당이 되면 와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청소는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송, 특송, 금요일 날 여전도회 특송이다. 전 여전도회가 나와 모여 찬송해요. 아멘. 서리 집사님들 찬송한다. 전 성도들, 모든 집사님들 나와서 찬송하는, 이걸 뭐 해라? 실제화해라. 그 실제화하는 일에 주역이 되라. 다 개모임으로 가지, 다 술 마시는 모임으로 가지, 다 뭐합니까? 회식하러 가지. 교회에 맡겨진 내 직분과 내 위치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놀러 다닙니다. 앞으로 교회 문 닫는 시대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구역장, 구역 사역자들부터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구역 예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구역이 있다? 일단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좀 벌칙금을 좀 매기겠습니다. 벌금을 좀 매기겠습니다. 어떻게 벌금 매겨야 될까? 축복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교회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게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요청으로 듣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안 들어요. 다 자기 입장,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사정 따라 하지. 지난주에 구역 예배 한 군데 제가 같이 따라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구역장, 구역 사역자가요, 완전히 한 팀이 돼가지고 예배를 순회하고 돌리는 거예요. 예배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같이 와서 예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누가 구역장이냐 구역 사역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구역장, 구역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리 우리가 바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 바쁜 거요. 근데 이상하죠? 이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는데 시간이요. 여러분요,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난다 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무 영광이 없어도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 앉아, 그거 자체가 내 행복이라. 뭐 찬영이가 뭐 찬송 좀 드리고 예배 좀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드럼치고 찬송, 오늘 이제 봐봐요, 우리 찬영이 안 졸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안 존다니까. 엎드려 있지 않아요. 벌써 저 뒤에서 몇 가지 나왔어요. 좀 있으면 여기까지 나올 줄 몰라.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다니까요. 저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솔직히. 그러나 이게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이. 감사해요, 진짜.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헌신한 것으로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는 제자가 되게 된다? 그걸로 감사한 거죠. 뭐 경제적인 축복, 오력의 축복 괜찮아요.
그거 보는 순간 내가 오력이 생겨버린다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봐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뭐 해라? 실제화시켜라. 실제화해라. 이제는 실제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성도의 가정, 그 구역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분석해요. 여러분 구역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요. 그럼 여기 전도 대상도 나오고 시간표에 따라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주 모여서 한두 사람이 모여도, 혹은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역자가 못 와도 구역장과 구역원들은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정씩 한 현장씩 여러분요 신방하고 여러분 순회하는 겁니다. 한 가정, 예를 들어 이 가정 구역이니까 그 가정만을 한 조각,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그 현장을 놓고 분석하면서 시간표 따라 같이 함께 순회하면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고. 아멘. 같이 와서 야호 찬송하게, 말씀 속으로 야호. 그렇게 해서 매월 분석되어진 이 응답과 이걸 가지고 이제 함께 캠프하는 겁니다. 이때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한 달 동안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정이라도 방문하고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고, 혹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우리가 구역 전체가 모여서 이 지역을 이제는 캠프하는 일들을 한 구역 한 구역 돌아가면서 하자니까요. 이제 그걸 실제화합시다. 그럴 시간표가 됐어요. 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아멘. 우리 예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캠프 안 했습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 캠프를 하고 여기에 맞는 하나하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구역 중심의 말씀, 예배 운동,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또 전도 운동, 헌금 운동을 이 구역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앞으로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유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이 구역을 통해 일천망대 운동을 함께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가슴에 한을 품으셔요. 이제는 누가 뭐 시켜서가, 누가 봐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요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일이 되어지게 만들고, 또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제 경제인도 붙여주실 거고, 필요하면 하나님 전문인도 주실 거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을 또 해나가게 하실 겁니다. 같이 함께 이 방향으로 분석하고 내 지역에 237이 어디 있는지, 치유 대상, 또 치유 현장, 또 치유와 관계된 현장, 또 시설이 있는지, 서밋, 렘넌트와 후대와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 지역에 뭐요? 시설들 혹은 관공서도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기도와 전도운동이 구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지역에 망대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구역장, 구역사역자, 구역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